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요 13편과 표제어가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붙여진 시편은요 총 시편에서 53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자는 찬양대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지휘자를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렀다라는 것보다는 이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의인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탄식과 지혜의 교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랍니다. 나발. 이 뜻은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이 목장을 가진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굉장히도 불안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양떼를 보호하여 주었고 보호해 준 대신 그 이제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모욕하여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한 대가의 만큼 그를 더 나는 없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며 오히려 나는 뭐 해줄 게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가 나 그를 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나발은 다윗의 그런 공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이 몸이 굳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인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악한 본성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인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번 제대로 맡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시대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요? 아닌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성경에선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어리석은 자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나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나발이 아니라 호크마,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공의보다 큰 것은 사랑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과 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코 단 한 명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아는데, 누구인지 아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것은 구약 시편이지만 14편 1절 3절은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양.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예배하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의 때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 구약의 때나
지금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때나 다윗의 때나 이 사도 바울의 때나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그러면 다른가?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윗 왕이 살았던 때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지하냐? 즉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강한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지였습니다. 모른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이 표현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자신들의 행동에 익숙함을 말합니다.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밥 먹듯이 익숙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자기의 악한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들 교회 어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의 그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우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날 굉장히 급할 때 이제 막 불렀던 거죠. 일하러 나와라. 그러면 다 오케이를 하는데 정말로 그 몇몇 분들이 못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 분이 말씀하면서 그날 엄청나게 그냥 이제 상사가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을 부려먹는 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수화기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악하기로 소문났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모습 가운데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모습이 굉장합니다.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눈물이 그 흐느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짧은 간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구나. 정말로 이 가슴에 저도 뜨거움을 느껴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는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저 눈물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화를 삭힐 줄 알아야 되고, 질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느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알긴 아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 알긴 아는데 매번 똑같은 모습들. 정말 주님의 자녀로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알 겁니다. 아,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리석은 자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던 바울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죄인 중엔 괴수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던, 세상 가운데 담대했던 이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꼭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니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였고 너무나도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7절에서는 회복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두려움 속에 있다,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긴 아는데, 두렵긴 두려운데 뭐가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그 두려움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찾으려고 하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들은 큰 소리치며, 지혜 있는 자,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지혜 있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은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 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제대로 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의 주군이자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이자 사위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 신분, 학력, 소유, 나이, 성별 등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재산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약하면 나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버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내 자녀 문제들, 내 사랑하는 우리 남편 문제들, 아내 문제들, 내 가정 문제들,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자들이 더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억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악인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윗을 도와주신,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도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멋지게 살아가고 잘됨을 보면서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지혜 있는 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믿음을 낙담케 만듭니다. 또한 악인들의 삶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보면 또 너무나도 잘되고 형통의 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저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사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든 가운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힘든 상황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래 귀하게 사용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루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아버지 기대감으로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빌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